Show me your glory.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31절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하시죠. 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로서 주어지는 설교므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너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라. 말씀을 요점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네를 미워할 것이지만 너네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받는 것을 너네가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지의 메시지를 고별설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네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세족식을 해주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면은 너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너네가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네는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너네 주인으로 모셨지 않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두렵고 어렵겠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너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이제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너네에게 보낼 것이야. 너네가 내가 없기 때문에 두렵지.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이 너네한테 유익이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직접 존재하기 때문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너네가 오히려 나와 함께 더 오래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를 결코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네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너네 안에 내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네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지상 사역을 하셨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상 사역을 통하여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시면 참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주시죠.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자, 포도나무가 나무고 가지는 나무가 아닌 것 아니지 않냐. 참포도나무에 달린 모든 가지들이 다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너네가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이므로 너네도 포도나무다. 너네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이라고 한다면 이 가지들은 전부 다 서로 사랑해야지. 나랑 먼저 연합해야 돼. 나를 너무 사랑해야 돼. 나를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러나 또한 다른 가지들도 나라고 하는 한 몸에 붙은 가지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주는 겁니다. 연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주는 거죠. 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에 너네는 죽는다. 동시에 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또한 동시에 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한 몸이 된 너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별개로 또 다른 의미 하나를 가져요. 바로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하였으므로 예수님과 한 몸임으로 똑같이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랑 하나니까 당연히 미움 받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네를 미워해도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우리가 16장을 스킵하지만 동일한 내용들이 이제 반복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세상을 이긴 내가 성령님을 보내줘서 세상을
룰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너네 역시 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론은 제가 따로 빼서 다뤄드릴 것이기 때문에 16장은 이제 스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긴 고별 설교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딱 보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나타날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는 장,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한 장 전체를 기도로 할애하고 있는 긴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장을 일컬어서 이제 뭐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2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미래의 교회를 위한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장차 이 땅 위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럼 장차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내용 모두가,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17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7장에는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는 그 응답을 받아오는 이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계속 제사를 드려도 새롭게 짓게 되는 죄로 인해서 다시 해년마다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속죄절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다 한 번의 제사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드려지시는 이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양들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내용,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17장을 통틀어서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기도를 할 때는 어디 가서 기도를 하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이 잘 드러나는 대목,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겠죠.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녹아 있는 곳이 바로 17장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어서 딱딱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7장을 잘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내용을 새로 배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담은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로 어려운 용어들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쉬운 용어들을 사용해서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죠? 유언처럼 말씀하신 고별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그 말씀을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취했던 전형적인 자세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땅을 쳐다봐도, 정면을 바라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어디에나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한다. 이것은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건 간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것은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여 이 말은 아람어로 아바죠. 이게 우리말 아빠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바, 아빠 이게 비슷하죠.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파테르가 되는 겁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이 말로 써진 이 단어는 아람어로는 아바다. 아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다. 얼마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이유 뭐예요? 친밀하니까 아빠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는 존재.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는 존재. 이게 이제 아빠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자식에게는 아빠는 존경의 대상이고 힘이 있는 존재. 이런 식의 존재가 이제 아빠랑, 물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자라가면서 아빠의 한계를 많이 발견하지만 어렸을 때는 적어도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 나아갈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 이 아버지의 한계를 보고 또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도 발견하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어때요?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서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현란한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아빠 하고 나가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죠. 때가 이르렀다는 게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순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맨 처음 기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때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셨고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순환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 때가 지금 이른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이른 거예요. 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정확히 때를 정해서 6월절 날에 잡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께 어떤 의미예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인류의 저주를 지고 죽는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과 저주와 고통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일한 꿈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 예수님께서 달려오셨던 그 발걸음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일생을 우리도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형수가 죽기 전에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형수가 아니고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고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수로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처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처형을 당하면서 최후의 변론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변론 같은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낸단 말이죠. 여러분 김미화라고 하는 개그우먼 아시죠? 옛날에 코미디언 김미화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순학질 여사. 옴매 기주고 옴매 기사로 했던 그 사람이 묘비명에 어떻게 자기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묘비명에 실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그맨이 자기의 직업이잖아요. 자기는 웃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의 소명의식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개그맨이니까 죽을 때도 웃기고 죽겠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웃기겠다 이거죠. 웃기고 자빠졌다. 웃길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소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마디 하라, 사형수로서의 최고 변론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한마디 딱 하고 죽어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죽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일까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지를 알고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럼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영광이 되는 걸까요?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 결국 의미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십자가가 왜 영광이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였잖아요.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아니라 십자가 나무로 만드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달지 않고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형벌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 저주의 상징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지기로 결정을 하시면서 이 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의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인간에게 축복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사랑이 드러나니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또한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그 화라산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장이 폭발해버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심장 폭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들의 손을 잡은 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담은 심장이 뻥 터져버린 이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했으니까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어디서 표현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데서 표현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영광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확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십자가를 그 지는 삶, 그 삶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사조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나한테 뭐 독사 한 마리 주라 이 말이 아니고 독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인식이라는 의미예요.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개인적인 인식, 다시 얘기해서 개인적인 의견 막 이런 뜻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된 인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의견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이 되는 거죠. 결국 영광이에요. 개인적 의견을 가지면 자기 영광이 되는 거고 참된 인식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참된 인식으로서의 독사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독사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단 한 방울도 보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단 한 방울도 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고 도무지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보태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감히 우리가 영광을 보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노래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자비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참 진리시고 당신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막 잡신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고약한 노인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참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께 찬양 들리면서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착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내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거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게 트로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얘기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과정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준 모든 과정들이 쓸모없고 능력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트로피를 거머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루살이 살펴봤지만 하루살이가 2년 3년을 그냥 유충으로 쭉 살다가 단 하루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날개 달고 날아올라서 사는 날은 불과 하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루살이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가 너무나도 오묘하잖아요. 입이 있다가 어떻게 입이 없어지냔 말이에요. 자기의 입을 딱 닫아버리고 생식기를 2개나 만들어서 알을 낳는데 모든 것을 몰빵하게 하는 이 하루살이의 삶, 그거 하고 나서 생을 마치는 하루살이의 삶, 얼마나 오묘하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입이 없어졌다 단 한 문장으로 하지만 이 입이 없어지고 대신 생식기로 이 모든 것이 몰빵되는 이것이 다 유전적인 정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살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남겨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시청과 교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위해서 지었겠어요? 우리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살이 같은 이런 삶들이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식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식물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하루살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뭐예요? 알 까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자식 새끼 낳는 게 목적 아니고 자식 교육 잘 시켜서 하버드 대학 보내고 MIT 보내는 거,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니까 자식 하버드 보내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식은 지금 하버드 가서 공부 성적 안 나온다고 자살하네 마네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야욕을 위해서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욕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생을 포기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세상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하버드 보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살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자 하는 이유, 이거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하나님이 관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죠? 우리랑 특별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있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끝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권세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될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권세예요. 구원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주예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심판의 권세를 갖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마귀에게 속해버린,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순환일 뿐만 아니라, 고통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승리와 영광과 권세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생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첫 번째로 두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 두 번째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냈다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지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란 말은 체험적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에 대한 번역이에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용법을 보면 참 이게 특별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이 표현을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때 동침하였더라, 동침에 표현된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야다라고 하는 용어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지만 바로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는 겁니다. 자, 여자가 남자를 알았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남자는 어렸을 때 다 아는 거잖아요. 저건 남자, 여자 다 구분하잖아요. 근데 남자를 알았어, 이 말은 뭐예요?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가 돼버렸다, 한 몸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친밀함을 의미하거든요. 동질한 존재가 돼버렸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죄악이라고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짓는데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음행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창기와 잤으면 창기와 한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섞여버렸다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결국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하다는 겁니다.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가장 가깝게 안다는 거, 이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란 거예요.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런 식으로 아모스서에서는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 안 한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이게 뭐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만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너희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 구별한다, 선택한다, 경험해서 안다, 친밀하게 안다 이런 뜻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성경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워 들은 얘기로 성경 안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서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 살아가면서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알아도 또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온팡 예수님이 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쭉 펼쳐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교훈과 사역들 이것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과거형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거 이것이 지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장차 인간을 심판하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루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 전부 다 주신 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미 이룬 걸로 표현을 해버리고 있어요. 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 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일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장차 인간을 심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진 일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세요. 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끝날이 정해져 있고 이 끝날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으로 갚아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심판이 오는 이 시점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텐데 우리는 그 시점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광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이 피조물에는 천사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도 창조한 거예요. 미가엘 천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이때 창조한 거예요.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졌던 영화, 창조주로서의 영화를 예수님이 지금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창조주의 영광을 가졌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죄악뿐인 우리, 정말 구원해 줄 무슨 자격이 우리한테 있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까지 십자가를 지고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무슨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어요. 맨날 죄악투성이고 생각하는 건 죄악뿐이고 입으로 뱉어내는 건 죄악뿐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더 더러웠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금 어때요? 우리 깨끗해요? 거룩해요? 거룩한 척하지만 더럽고 추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거 다 하시고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뭘 버리고?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벽하게 낮추고 완벽하게 비하하고 이 땅에 인간의 한 명, 그것도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범죄자의 한 명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옛날에 있던 그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다가 그 영광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지금 영광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자기 자신을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던져버린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냔 말이에요.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막 그렇잖아요. 내 이름에 똥칠을 해?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잖아요. 자, 내 이름에 똥칠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똥칠을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인물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거,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그 자체가 나타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던 이유는 뭐예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우리는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것이면서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무려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 것이고 무려 전능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나타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아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란 말이죠. 그런데 어쩔 때 하나님이 우리 아빠 돼요?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을 보고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아버지 것이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할 때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고스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초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자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 지혜 이런 것들이 모두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알고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아버지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요 안 지켜요? 당연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세상이 아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별된 사랑,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하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 사랑하지만 구별된 존재들인 제자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녀로서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안타까운 사랑이에요. 저것들이 내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저것들이 내 새끼가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21절에는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23절에는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죄를 벗고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기도와 제자들에 대한 기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 죄가 있는 자들이지만 그것들을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랑하셔요.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완료 시제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믿음으로 일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장차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 영광 받으세요. 또한 장차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는 것은 언제 영광 받는다고 그랬죠? 그 뜻대로 살 때, 사랑이 고백될 때 영광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고백할 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셨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료 시제로 예수님께서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그러나 더한 영광 어디서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더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황량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했기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과 모든 굴레와 모든 제약들을 다 풀어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떠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이 그 어떠한 문제도 남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영광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때요? 세상에 죄악 가운데 남겨지게 되잖아요. 세상의 고통 가운데 남겨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걱정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남겨지는 제자들이 걱정인 겁니다. 떠남이 아닌 남겨짐이 고통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 죽어도 우리 손해볼 거 있어요? 우리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부쩍 죽음에 대한 생각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걱정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천국의 모습,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뭘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막 이래요. 막 심장이 떨려요. 그 생각을 하면. 근데 죽을 생각을 하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물론 나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내가 없으면 너무나도 이렇게 슬플 사람들, 내가 없기 때문에 외로울 사람들, 이런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걱정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황량한 세상에 제자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죄악 속에 남겨진 제자들을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세상은 죄악 속에 있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제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존의 결과는 뭐예요? 성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거룩하게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거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식과 또 멸망의 자식을 대조하고 있죠.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종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의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자, 멸망의 자식은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멸망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을 하였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떠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였단 말이죠. 성경이 이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지켰어요.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보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맺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증명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뭐냐면 이 영광대로 내가 마지막까지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을 해 나가요.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면서 거룩하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이 세상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의 말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구마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에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면서 성결하게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고 세상으로부터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흠씬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마치 부부가 동침하여서 서로를 알듯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아직 흐릿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느껴지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야다, 부부가 동침하여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손을 잡고 걸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야다, 동침하여서 알듯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도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사랑을 증명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